할렐루야. 아, 지난 시간에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가 뭐냐 하면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생명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이고 또 결실주일인데, 결실주일 때 그 새로운 또 가끔 교회 오신 그분들에게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땡겨서 다음 주에 할 그 감사 설교를 먼저 오늘 하기로 합니다. 해마다 두 번씩 교회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죠. 감사 줄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지만 감사와 믿음은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는 명령이나 권유나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성경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말씀을 제가 언제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왜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감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가만히 놔두는데 감사를 막 해 사람들이. 그러면 굳이 감사라고 명령할 필요 없죠.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된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부인이 이웃집에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6살이나 7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 그 부인이 그 아이를 보고 너무 예뻐서 아이고 예쁘구나 그리고 사과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 했냐면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말해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과만 받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감사하잖아,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그냥 멀뚱멀뚱 그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준 부인이 좀 어색하니까 괜찮아요, 감사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먹어 그랬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냐면, 감사하면 이 아이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은 제가 붙인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 기계에 기름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처음에는 새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기계가 나중까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자꾸 쳐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드럽게 그렇게 기계가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계에다 기름을 안 쳐주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리고 기계가 쇠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멈춰지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감사는 우리 인생에 기름을 칠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굴러가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감사를 끄집어내서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이 부드럽게 삐그덕거릴 것도
또 부딪힐 것도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고 오래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삶이 힘들수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힘들수록 감사해요. 삶이 삐그덕거릴수록, 삶이 부딪힐수록, 누군가가 부딪히고 깎이고 고통스러울수록 지혜로운 성도들은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면, 늘 말씀드렸죠. 또 말씀드리고, 또 10월, 11월 달에 있을 추수감사절에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감사는 뭘 데리고 온다고요? 원망을 데리고 와요. 끼리끼리 놀아요. 작은 감사는 또 감사를 불러오고, 또 감사를 데려오고, 더 많은 감사를 불러와요. 작은 불평은 또 불평을 불러오고, 또 원망을 불러오고, 또 여러 가지 그 불평들을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작은 불평이 큰 불평을 만들어내고,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감사가 있을 때 그 삶이 부드럽고 또 유하게 되어지고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인이면서 목사님이신 최영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이름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이분이 그래요. 경험인 것 같아요.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쁩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이분이 어떤 책에서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한마디로 감사해서 나쁠 것은 없고 손해볼 것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좋은 곳에서 삶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 우화를 썼어요. 이분이 무슨 상상했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한 술 주정꾼을 만났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거의 폐인이 됐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안진뱅이였어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됐냐고. 안진뱅이에서 내가 고쳐줬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냐면, 맞아, 예수님께서 나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걸어 다니고 산들 벌어먹고 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편히 앉아가지고 그거라면 먹을 것이나 풍성했는데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잔, 두 잔 술잔 피우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좀 가다가 한 여자가 남자들한테 희롱을 당하고 막 그런 놀이개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 가서 보니까 그 창녀를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창녀했던 여자를 새롭게 고쳐줬던 거예요. 그 다시 창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너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창녀가 뭐라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창녀의 그 속으로서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멀리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를 다 왕따시킨다는 것이지. 그래서 너무 외롭다는 거야.
너무 애로워서 사람 만나려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그 불량배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확 욕을 먹고 매질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매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에 소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어줬는데 이 눈 뜬 소경이 매맞고 있는 사람이 나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매맞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눈 뜨어줘가지고 내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는데 눈 감고 있을 때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이놈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 있는 놈만 살고 힘센 놈만 살고 자기 같은 없는 놈들은 다 이렇게 막 무시하고 짓밟고, 이 눈뜨고를 못 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자 훔치고 도둑질하고 살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상해서 쓴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삶은 어때요? 삶은? 아니 그럼 뭐하냐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면 뭐하냐고. 내 삶은 이렇게 지금 팍팍한데,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니 그럼 뭐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고 차라리 옛날처럼 욕심보고 살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옛날로 여전히 우리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앞에 말했던 그 사람들이 단순히 소설에 있는 우화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는데 건져 나와서 보니까 삶의 현장은 여전히 악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 같지 않고, 그래서 그냥 천국이고 뭐 지옥이고 그건 죽어봐 이야기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뭐 죽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럴까 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 오늘 본문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무조건 삶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두 개 합치면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지금 환경이 이러는데 나만 겪는 아픔 같은 것, 나만 겪는 이 어떤 고통이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이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할 수 있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뭘 그리려고 그러지? 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보면 딱 뒤집으면
생각지 않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뭘 그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뭘 그려야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뭘 그리면 한참 그래요. 다 그렸는데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것을 이렇게 180 거죠.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확 뒤집으니까 멋진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있어요. 여기다 뭘 그렸는데 딱 그렸어요. 딱 펜을 놨는데 뭐지? 탁 들으니까 정말 멋진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뒤집어 놓고 뭘 일종의 재능 자랑하겠죠. 뭘 그려야겠다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보는 우리들은 저게 뭐야? 라고 있는데 마지막에 탁 뒤집으니까 멋진 작품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습니다. 뭐죠? 왜요? 왜 나만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왜 다른 사람은 저런 애인데 나는 이래요? 나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나를 어디까지 낮추실 거예요? 라는 의문들을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믿고 따라와.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낮아져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사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말 못한 상황 속에 우리는 감사를 노래할 수 있고 감사를 찾아낼 수 있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성들은 범사에 감사를 하냐면 항상 감사를 하냐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물론 손오공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참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리 날고 뛰어봐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기껏 아는 게 부처님이야. 그런데 인생은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또 주권 아래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 보니까 최고로 알고 있는 신이 부처님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손바닥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매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 형편 내 처지를 한번 목사님 겪어보십시오. 감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감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믿고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 선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감사 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감사 속에는, 감사하다는 말은 생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할 때 감사가 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그 지어치 생각할 때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하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즘의 사람들은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자꾸 기억하라고 해요. 왜 과거를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는 것을 기억해야만이 미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잃어버렸어. 과거를 잊어버렸어. 과거를 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해요? 불안해. 그러니까 과거를 알지 못한 자가 미래를 보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야. 그런데 과거가 어떤 건지 알아. 단단하게 알아.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상황에서 인도했던 것을 알아. 과거를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미래를 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옛날 일을, 옛적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지, 미래를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냐면 지나간 일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성경은 전 반대예요. 미래 설계해봐요.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같이 들어오는지. 성경 분명히 말하죠. 과거를, 옛적 일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건넜던 일,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베푸셨던 일, 그리고 정복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 그 모든 일을 기억해라. 옛전 일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 감사란 늘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지진 없는 나라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나라를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생각과 같이 있을 때 감사가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와 생각이 같이 갈 때 감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느낌대로만 감사하면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 느낌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남의 약점과 단점, 실수, 허물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보고 잘 찾아내고 또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똑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으신, 부족하게 지으시고 허물 있게 지으시고 그 사람이 그 기질로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실수한 자, 허물 많은 자, 무능한 자, 부족한 자, 지혜 없는 자들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능력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누군가 남의 험담을 하고 약점을 말하고 실수를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면 듣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 그 험담과 실수와 허물과 약점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보태서는 안 돼요. 누가 예를 들면 또 홍 집사님, 제가 홍 집사님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빨리 오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허물이 아니네. 하여튼 홍 집사님은 뭐 어때? 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듣고 있는 임 집사님이 그래, 그렇지. 전번에 보니까 전번에도 그러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맞아. 그뿐만 아니라 전번에 또 이렇게 하더라고. 말을 보태서는 안 돼요. 제가 홍 집사님의 흉을 보면 그 다음 사람은 할 말 했으면 침묵하면 돼요. 그럼 혼자 또 어색해서 혼자 말 못해. 누군가 받아줘야 말하지. 내가 이렇게 흉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내가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잘 못합니다. 받아줘야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가만히 듣고 계세요. 할 말 없으면,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할 게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돼. 그러나 칭찬하고 있으면 근데 홍 집사님 그건 참 좋잖아. 예배 시간에 늘 제일 먼저 오잖아. 그건 좋잖아. 예배 시간에 그 어려워도 힘들어도 늘 팔 들고 노래 찬송하잖아. 그건 좋잖아. 라고 반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점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26장 20절에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무 험담을 시작하면 그 험담을 시작하는 사람도 문제 있지만 그 험담에 말을 보태는 사람이 저는 더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을 보태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반드시 꺼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나무를 하나 넣었는데 그 다음 사람이 나무를 넣지 않으면 불은 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무를 내가 넣었는데 불이 자라는데 그 다음 사람이 나무를 넣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나무를 넣으면 불이 자라듯이 내가 험담을 하나 넣었는데 그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연히 꺼질 텐데 그 다음 사람이 험담을 넣고 그 다음 사람이 불평을 넣고 그 다음 사람이 실수를 넣고 그 다음 사람이 허물을 넣으면 그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 자체를 어떤 그 우리의 인격 안에서 무시되어지는,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들고 있다면,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람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일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나의 일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 사람의 환경도 나의 환경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설교할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또 하반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매 순간에 또 감사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설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하고 그래서 이 삶의 아픈 부분과 고통스러운 부분을 감사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